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는 많이 알죠. 그런데 죽음에 관해서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각 문화마다 죽음에 대한 세계관이 다 다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의미도 다 다릅니다. 죽음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문명에게나 다 똑같은 관심사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나 세계관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전도서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었던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부활은 회의적이었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영혼과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당시 헬라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혼의 부활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1세기 당시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관한 거였죠. 그들은 영혼의 부활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사람들도 영혼의 부활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육신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강한 복음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전할 말씀을 이미 전했었고, 그러니까 쭉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을 이미 그들에게 전했었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바울은 특히 이 3절 4절 말씀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순환, 죽으심, 부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성경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지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한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어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이 영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율법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죄사함을 받고서 살아서 나오는 것,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죄사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이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보이셨어요. 이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가 아니라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그것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험과 증명이에요. 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창조를 누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창조를. 생명을 만드신 일을 누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유기물이 세포가 되고 세포가 분화를 해서 이게 점점 생물이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들은 도대체 뭘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을까? 초기에 그 유기물들은.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도무지 되지가 않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믿음으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그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 주님에게 용서받았던 바울이 주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배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도 명확한 그 부활의 증거를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냐? 부활에서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성경에 쓰여져 있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과 그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